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는 큰 대비를 이루는데요. 어제는 애굽을 매로 벌하시는 여호와이시라면 오늘은 매로 인한 상처를 싸매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8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사르곤 2세의 통치하에 가나안 지역을 끊임없이 침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국가들은 동맹을 맺고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아수르를 대항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르라는 큰 힘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다와 블레셋 등 국가들에게 아수르에 대항할 것을 종용하면서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리적인 구도로 보게 되면요. 유다는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방 세계를 보여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의 진정한 문제는 여호와의 진노이지만 애굽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애굽에 대해 진노하시게 되었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심판을 선포할 때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거나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죄들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은 구체적인 죄목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관심이 애굽이 얼마나 악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는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죄가 있어 벌을 받을지라도 그 벌이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앞뒤로 회복될 애굽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개의 성읍은 이제 애굽 전체, 애굽 땅 중앙에서부터 그 변경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모습이 애굽에게도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가장 먼저 제단이 세워집니다. 이 제단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며 이 제단은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입니다. 애굽으로 상징된 이방인에게도 이 제단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나타납니다. 애굽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애굽인들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토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한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들에게 보이시며 애굽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섬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뿐 아니라 개인적인 헌신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섭리에 의한 징계와 훈육이 있을 것임도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훈련하시며 끝내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애굽에게 나타날 회복된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단, 기도, 계시, 섬김, 징계와 훈육.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애굽을 향한 이 예언들은 사실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전 8세기 후반은 천하의 패권을 다투고 있던 애굽과 아수르라는 초강대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로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화해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애굽은 아수르에게, 아수르는 애굽에게 말이죠. 서로에게 있어 가장 원흉의 적들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어디에서 한데 모이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어우러집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해 달려갔던 그 대로는 예배하기 위해 달려간 대로가 됩니다. 함께 경배하리라는 표현은 애굽과 아수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 극단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인 이사야 19장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원래 내 백성 나의 기업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사용하셨던 표현인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사용하셨던 언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애굽을 향해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를 향해서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단순히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시고 다시 고치신 이유이며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원수였던 이방인까지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함께 예배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라들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나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세상이 자의적으로 나눈 경계와 관계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모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모두가 하나 된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또 다른 이방인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기에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해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치신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목적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모든 죄를 녹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안에서 모든 죄악이 녹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애굽을 치신 것은 멸망하기 위함이 아닌 다시 고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픔과 고난도 결국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복된 자료로 살아가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아름빛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갈등, 판단과 분열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녹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배 자리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